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좋은, 이상한, 나쁜입니다. 원래 이제 좋은 신앙, 이상한 신앙, 나쁜 신앙 하려다가 너무 제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좋은, 이상한, 나쁜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좋지 않은 소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눌릴 때가 많이 있고, 또 나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가 좀 오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좋은 소식으로 한번 접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땀으로 만든 시원한 바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산 동로에 소속 4명의 목사님들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무료로 에어컨을 수리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기사가 이제 이번 주 기독 공부에 실려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참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외국에도 가서 아주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어려운 그 취약계층들, 외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돕는 일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가는 곡성에 있는 소망의 언덕에도 그 원감으로 있는 목사님이 미션 빌더스라는 단체를 만드셨는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섬에 있는 개척교회나 또 농어촌 교회 힘든 데를 찾아가서 교회 수리도 해주시고 사택도 수리해주고 또 어려운 집들을 방문하셔서 고쳐주는 작업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면 좀 사진 좀 달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도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수많은 사역자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어두운 소식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눌릴 때가 많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좀 잠깐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되겠다. 나오신 분들이 다 선서도 거부를 했죠. 참 선서를 거부한 것부터 너무 놀랐고, 거의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로 일관하는 걸 보면서 가장 최고에 있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는 것이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는 당시에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 막상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증언을 하고 아니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 안정이 될 때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준비하면 막상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서면 정말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을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희망을 주신 것이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으니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위협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화면을 하나 잠깐 보실까요? 저는 이제 서부 영화를 옛날에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를 웬만한 영화를 좀 다 봤다고 할 정도로 틈틈이 많이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클린턴 이스트우드입니다. 근데 이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석양의 무법자라고 번역해서 나온 영화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Good, The Bad, The Ug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패러디를 해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우성 씨, 송강호 씨, 이병헌 씨가 나와서 저도 그 영화를 좀 봤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신앙, 이상한 신앙, 나쁜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놈자를 붙이니까 좀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가진 신앙입니다. 네.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선택할 때 완벽한 신랑감을 선택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네라고 하면 큰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예라고 답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의 허물이 약점이 있어도 내가 덮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콩깍지가 씌우니까 다른 게 안 보여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은혜로운 큰 교회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온전함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 좋은 신앙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또 왕이 되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범하게 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은폐하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처절하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뼈가 마를 정도로 진액이 마를 정도로 회개했다고 시편 51편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군요, 악한 동기가 있고 악한 충동이 있었구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을 향해 말씀하셨냐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3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갔을 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완벽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대단한 어떤 것을 갖춰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메모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을 주셨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라,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라, 너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펼치라고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에서 폭력이 있겠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때리고 무시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지극히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하고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육신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우리아의 일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일로 너무 아파하셨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추구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 죄는 다 용서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합당한 성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드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마음에 들었다가 아니야 너 지워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좋은 신앙, 온전함을 갖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성도와 이웃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이상한 신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신앙은 이상한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방을 부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다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같이 읽어볼까요?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놀랍죠? 한마디 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바알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방이 지켜보고 있다가 백성들을 죽일까 봐 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피는 것이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 어느 쪽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선택을 극하지 않고
기회를 엿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신앙은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적절한 때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확 이쪽으로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가는, 머뭇머뭇하는 둘 사이에 끼어있는 신앙이 바로 이상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기회를 엿보는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토해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데 앞장서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부유해지니까, 삶이 안정이 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금방 열을 가하면 뜨거워질 수 있고 가만히 놔두면 금방 식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데마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고 나오는데, 데마는 유일하게 바울 곁에 있다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의 부들, 명예들, 권력들, 이 풍요로움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했다는 것이죠.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니까, 갈수록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해지니까 견딜 수도 없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 그것을 향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신앙은 첫 번째로 기회주의의 신앙인데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나치게 의로움을 갖춘 신앙이 또 이상한 신앙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중년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부부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데, 이 중년 부부가 알고 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 근데 옮긴 이유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또 그 교회는 남성교회가 회비를 걷어가지고, 무슨 교회가 회비를 걷냐, 말도 안 된다 해서 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죠. 이제 한 곳에서 머무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부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에, 성경 공부에, 세미나에, 정말 이 열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순종하고 섬김이 아니고 뭐가 늘어납니까? 내가 우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니까 판단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 후보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탁 책을 들고 와서, 목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몇 년 전에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정말 여러분, 주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냐고, 주석은 이러지 않은데. 여러분, 이상한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지 않는 것. 머리는 똑똑해져서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나는 너무 의로운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래서 내 의로움이 너무 강해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비난과 판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이게 바로 이상한 신앙입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섬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주방이 걱정인 것이 이렇게 가만 5년 10년 후에는 주방 봉사 하실 분이 없으시죠. 다 봉사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방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시고 여름 같은 데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5년 10년 후에 그 섬김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편한데 그 땡볕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비를 견디는 분들의 그 섬김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점점 더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이웃들,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게 해달라고 재물을 넣은 걸 보고 이 부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탐심이 탁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깝다. 일부는 남겨두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진짜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너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너 하나님을 시험하는구나. 탐심에 물들었구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신앙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고 잘 보이진 않는데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순간에 탐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판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도 섬겼다, 우상도 섬겼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신앙이 조금 더 가면 이제 나쁜 신앙이 됩니다. 나쁜 신앙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신앙은 아합처럼 죄에 충동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무엇에 충동된다고요? 죄에 충동이 되는 사람이죠. 나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로보암이기도 하고 르호보암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후대를 멸망으로 이끌 금송아지 숭배를 강요를 하고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절기를 바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안에 권력, 이 권력욕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에게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를 남유다에게 뺏기게 될 거야. 너 절기를 안 바꾸면 틈만 나면 절기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텐데 어떻게 할래? 제가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도 불신자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동이라는 단어를 가장 성경이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쁠까요? 아합 왕이 나쁩니까? 아내 이세벨이 나쁩니까?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아합 왕이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 너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2배, 3배로 값을 쳐주마.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했는데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왕으로서 대단한 왕 아닙니까?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집에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이세벨이 물어봤죠. 그 상황을 듣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러더니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또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에게 탁 바치니까 그때 아합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충동하는 거죠? 이세벨이 충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충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소문을 자꾸 퍼뜨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충동을 혹시 우리는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이 충동할 순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충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부추기는 자꾸 죄를 충동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하는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지?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왜 동생만 받으신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했으니 누가 미워지는 것이죠?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분노가 적개심으로 중호심으로 바뀌어서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제가 충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자꾸 너를 원한다. 제가 너를 지금 자꾸 충동질하는데 너의 충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제가 자꾸 너를 충동질해서 동생을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는 이 충동을 네가 버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둘로 같이 나가자고 해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인구도 별로 없고 한 마을에, 그 별로 안 되는 마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온 가족이, 손자 손녀가 모여서 아침을 먹고 서로 축복하고 일 잘하고 오라고 아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축복을 나누고 화해를 선언하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는 아들, 딸의 배웅을 받으면서 나가는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죠? 이 충동이 사그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교제살인이 늘어나고 있죠. 한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해서 결국 희생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이별을 통보했더니 만나자고 해가지고 CCTV도 없는 곳에서 너무나 잔인하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 이 여성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남성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 조현병이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충동을 조절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만 차를 가로막으면 보복운전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충동이 일어나면 잘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저도 참 충동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마 충동에 끌리다가 저도 아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충동적입니까? 충동을 잘 조율하는 자녀입니까? 은혜 없이는 여러분 지금 갈수록 이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쁜 신앙은 아합처럼 죄의 충동이 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혈기의 충동이 되고 음란의 충동이 되고 폭력의 충동이 되고 중독의 충동이 되어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 충동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충동스러운 사회를 이겨낼 수 있을까? 틈만 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부추기고 그것이 정상이냐 가르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종종 괴롭히는 충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혜와 양육 가운데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메모를 해보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충동 때문에 우리의 좋았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나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이 있고 이상한 신앙이 있고 나쁜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 광양요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좋은 신앙, 다윗처럼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충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웃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좋은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갖춘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나쁜 신앙의 아합처럼 충동에 자꾸 못 이겨서 충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말로 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 그 충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주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발판으로 삼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신앙처럼 귀의를 따라가는, 너무 내가 아는 게 많아서 판단과 비판은 잘하지만 섬기는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늘 충동되어서 여전히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중독으로, 폭력으로, 음란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다면, 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 그것이 정상인 양 나아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충동스러운 사회에서 자신을 잘 말씀 가운데 조율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젊은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좋은 신앙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